자, 요한 1서 말씀도 이제 5장 마지막 장으로 왔는데, 5장은 이 요한 1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세움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로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형제들을 사랑할 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장으로 오면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 문맥적으로 앞에 내용하고 5장으로 와서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게 오해하는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대충 뜯어서 이렇게 편집된 것이 아니거든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중간에서 그게 증명이 됩니다. 그냥 제가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만을 절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앞의 내용과 지금 5장으로 넘어오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기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증빙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초라는 게 뭡니까? 기초라는 건요, 예를 들어 이 건물의 기초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이 건물 이제 지은 지가 이제 9년 차 돼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터파기를 하고 기초공사를 할 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좀 많이 해보지만 무슨 놈의 철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철근이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이 기초 콘크리트 타설한 게 1m를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280평 되는 그 면적에 1m 높이로 전체를 다 철근을 위에 아래로 매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요, 새벽에 시작을 해서 밤늦게까지 여기 항도 레모콘에서 이 다리 건너가지고 막 와가지고 펌프카 해가지고 얼마나 쏟아붓는지. 그러니까 지진이 오지 않았었습니까? 한번 포항 지진이 왔었을 때 끄떡없는 거죠. 어제도 이제 우리 수양관, 거제도 수양관 현장에 가서 또 감독 아닌 감독도 좀 하고, 회장님도 만나서 또 2층 예배실 그 강단은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잔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면 수양관 건축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도, 너무 잘 짓는다. 기초공사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되어지는 모습 보면요, 정말 아주 멋지고 또
또 튼튼하게 견고하게 아주 잘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탄탄해야죠.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수가 나요.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나서 이 모래가 씻겨 나가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고 말겠지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튼튼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5장에 와서 믿음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빛의 자녀로 부름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를 잘 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도, 형제도 사랑 실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절대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은 앞뒤 문맥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총 7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답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제가 절수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절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눈으로 절수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답을 좀 하시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2가지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질문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그 1절을 보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답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자인 것을 믿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뭐하게 될까요?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4절로 5절을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4절과 5절을 보니까 2가지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분명히 이거 언급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하는 자?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6절에 보시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쉽게 말하면 성육신을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임하셨는데 성육신 하신 걸 가리킵니다. 자, 그때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하는데 물과 피로 임했다는 이 물과 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물과 연관된 사건이 뭐예요?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물, 그것을 가리킨다. 이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몸을 찢고 흘리신 피, 바로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언이 무엇입니까? 라고 7절과 8절을 읽어보시면 답은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무엇이 증명해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물과 피와 성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9절로 1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문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라는 거죠. 답은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하나님께 난 자들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요한 1서 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 1서의 말씀, 특히 5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믿음에 관하여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지금 4절과 5절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것, 이거에 대해서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자,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어떤 사람은 100세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70,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100이 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근데 이 땅은 누가 이게 그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성도인 우리들이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 일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도가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백성들로서 구별되어 이렇게 가시밭과 같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제 가시밭길을 가다 보니까 긁히고 찍히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악하고 가시밭과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요. 물론 100% 완벽하게 순종하고 또 행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하려고 그래요? 지켜보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내가 믿는 자로서 이제는 세상에서 좀 구별되게 거룩한 그런 삶을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뭐 예수쟁이다 뭐다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을 해도 그래도 이놈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낫다. 아멘. 왜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물론 타락해 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자들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계명을 우리가 듣고 지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무엇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또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그래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 받으셨죠? 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어떻게 받습니까? 값없이 거저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받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근데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듣는다는 개념이 귀로만 듣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죠? 씨름하고 계시죠? 네, 이제 7월달이 되면서 또 큐티 이 말씀 묵상도 해보려고 또 매일 성경도 막 구입하시고 좋아요. 네, 뭐 매일매일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큐티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또 필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이기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고 아까 우리 오전에도 날씨가 그렇게 더웠는데도요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말씀 배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나 또 제자학교, 성경 인문학교, 또 새가족반 이런 데 가서 또 열심히 성경도 좀 배우시고 그러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떤 거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잊지 말라고 그랬죠?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자, 먼저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보세요. 자, 물이라고 그랬죠. 물. 자, 물 하면은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사실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인간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 뭐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주신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흑암이 막 임하고, 그때에 많은 불신자들도 있었는데 로마 군인 같은 이런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들이 고백합니까? 맞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나와요. 피라고 하는 개념이, 피가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외적으로 뭔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꾸신다고 그래야 될까요?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누님의, 우리 작은 누님 황울규 권사님의 꼬임이 넘어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어요. 제가 교회를 출석한 거는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내가 나중에 믿음이 커져서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가니까 좋더라고요. 뭐 교회 가니까 저 어렸을 때는 교회 가서 탁구도 마음대로 칠 수가 있었고, 또 뭐 기타도 가르쳐주고, 또 교회 가면 집에 빨리 가면 일 시키니까 일 안 하려고 교회 가서 막 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왜 갔느냐? 놀러 간 거죠, 놀러. 또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좋아하려고 하는 여학생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여학생 보려고 또 교회도 가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놀러 다녔는데,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뭘 하는데, 사실 제가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소설책이구나. 소설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를 재미로 다닐 때는 이 성경이 소설책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도 놀러 다닌다고 다녔지만 계속해서 중고등부 뭐 예배에 가고 뭐 이러면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겨울방학 때쯤에 제가 간증을 합니다. 그때쯤에 되니까는 이제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졌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소설책이구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믿음을 심어주셔서, 이게 그래, 하나님은 이런 전능자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다른 거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악,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고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 땅의 심판자로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요즘은요 이상한 집단들이 많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다, 뭐 안상홍 증인회다, 또 이만희 집단, 뭐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집단, 또 박옥수 뭐 기쁜 소식 뭐 무슨 교회 해가지고 박옥수 구원파 집단, 뭐 제가 대표적으로 3개만 말씀드렸지 한국에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의 완성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13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막 헛소리를 하는 거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또 하나님의 계명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이 험악한 세상, 악한 세상, 가시밭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식상한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올바른 바른 신앙과 믿음 속에서 또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